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이고 우리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가감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20절,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부모님이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나와 있는 부모는요, 지혜자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혜자입니다.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잠언서에서는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지혜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부모가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22, 23절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마음에 새길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하나님 보호하시고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을 때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많이 들어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3절이에요. 대저 명령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요 법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빛이요 훈계의 책망도 말씀입니다. 곧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요 빛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이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주는 소리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에 있는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또 이끄시죠. 우리가 말씀이 떠오르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붙잡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의 특징은 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그 신앙은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는데 여러분 정말 새벽에 듣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러니까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의 겪을 수 있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죄의 유혹은 성적인 유혹이에요. 24절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 악한 여인과 이방 여인은 같은 여인의 의미입니다. 이 여인은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도록 성적인 유혹을 하는 여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은 무슨 여자들만 이렇게 무슨 나쁘게 보는데 그냥 이거는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제 당시에는 이제 남성 중심으로 써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한다면 남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들도 성적인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유혹을 하는 남성과 여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죄의 길을 걷도록 유혹을 하는데 특히 이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성적인 유혹을 받도록 합니다. 끊임없이 주변에 특히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많은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인터넷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나 대중문화를 보면 그냥 모든 부분의 어떤 성적인 타락을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고 불륜이 전혀 이렇게 죄악시 여기지 않게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고 동성애가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문화예요. 성적인 하나의 취향이라고 하는 거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게 지금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죄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사회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26절 28절입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그러니까 그런 성적인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사람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잃어버리고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사냥하러 다니는 거예요. 27절, 참 27, 28절 보면요, 아주 비유가 적절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여러분, 불을 품고 있으면 옷이 타겠죠. 28절,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맨발로 숯불을 밟는데 어떻게 발이 안 되겠느냐. 그냥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이러한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음란한 삶을 살게 되면, 성적인 타락 가운데 살게 되면 그 영혼이 죽는다. 말짱할 수가 없다. 괜찮은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걸리지 않으면 돼. 걸리지 않으면 괜찮은 거야. 그냥 모르기만 해. 여러분, 걸리지 않아도 그 죄가 그 영혼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성적인 죄악에 늘 깨어있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29절입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과 불륜을 관계를 맺는 것은
큰 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법이 뭐 간통죄가 없어졌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는 큰 죄예요. 너무 요즘에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렇게 뭐 인기 있는 드라마는 불륜이 안 나오면 드라마가 안 되나 봐요. 아주 그냥 소재가 아주 그렇게 아주 부도덕한데도 그냥 넘어갑니다. 심지어 공인인데도 이 불륜의 삶을 보여줘도 당당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불륜을 갖는 것을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륜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죄를 포장해서는 안 돼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이렇게 그런 드라마가 유명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륜을 한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막 뭐라고 하니까 아내에게 소리치면서 했던 대사가 그 당시에 유명해졌습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불륜은 사랑이 아니라 죄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면은 자기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너무 이런 게 있어요. 자기한테 너무나 관대해요.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해요. 어떤 죄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는 너무나 엄격해요. 여러분, 그건 반대가 돼야 되죠. 나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해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거나 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을 깊이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잘못된 만남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끊으시고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죄악의 길이에요. 32절 33절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전에 몇 년 전부터 미투로 인해서 얼마나 사회적인 이슈가 많았습니까? 이 미투로 인해서 이 다 죄악이 드러났잖아요. 얼마나 그 삶이 부끄러웁니까? 그냥 사회에서 완전히 모든 명예와 재산을 다 잃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불륜은 가정을 또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면, 부부가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불륜이 발각이 되거나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부부가 서로 관계가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신뢰가 더 이상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가정을.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파괴하는 불륜에 대해서 아주 매우 엄격하세요. 아주 엄하세요. 간음하는 자는 그 영혼이 망하게 되고 능욕을 받게 되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러한 성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평생 후회하고 평생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다른 죄보다 왜 이게 민감합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어떤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 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연약합니다.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장담 못 합니다. 다
다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두도록 말씀 붙잡고 사셔야 돼요.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수많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